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볼 건데요. 성경 펴시고 야고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 12제자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보실 이 야고보서는 그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야고보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제임스라고 해요. 제임스. 그리고 헬라어로는 야코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과 오히려 가까운 것이 우리 한글 성경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은요, 보통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릴 적 자랐던 나사렛에서도 간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 나사렛 유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때 크게 놀랐습니다. 이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일 뿐인데 어디에서 그런 지혜와 그런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게 어디서 생겼는지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너희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자기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놀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놀랐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긴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뭐 이웃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나요? 요한복음의 7장을 보시면은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고 믿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결국 마리아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이 뭔 뜻이에요? 이런 얘기죠.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으시면은 서울로 가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서울 가서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자신들의 기준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 약간의 조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세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야심가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인성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셨어요. 이 중에 예수님의 인성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같은 집에 약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가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살 즈음에 그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가족들은 적지 않이 당황을 했고,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유명해지려고 그러다가 처형당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스스로 예고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동생들에게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의심이 많았던 제자들, 역시 의심이 많았던 동생들, 그리고 역시 의심이 많았던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일 먼저 게바입니다. 베드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뿐만이 아니라 12제자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이미 이제 가룟 유다는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12명에는 분명히 제비로 뽑힌 마띠아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500명이 넘는 그런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중 몇 명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는데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자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 직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입니다. 바로 7절에 그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그 1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밖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도 야고보도 심지어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변했어요. 부활을 보고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 모두를 변하게 한 그런 계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떼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었어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대로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그 표현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랐죠. 믿었죠. 그리고 변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죠. 놀라고 믿고 변해야 되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달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변한 거예요. 야고보도 변했습니다. 믿지 않던 야고보가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게 됐고 야고보는 심지어 교회 심장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주축이 되어서 이끌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마저도 나중에 떠나죠. 아십니까? 결국 야고보가 혼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게 돼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떠나는 그런 장면 좀 볼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탈출한 이후의 그런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라고 말하고 해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그 후에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그 탈출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하고는 어딘가 다른 곳으로 떠났대요. 그 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딘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아마도 로마나 뭐 안디옥이나 그런 곳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때부터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그 종교 총회 있죠. 그것을 주관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말하면서 기둥같이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야고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변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까지 된 그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제 읽을 준비가 됐죠? 예,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야고보서 시작이에요.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근데 감히 뭐 예수님의 형제라고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 예수님의 동생이 쓴 편지가 하나 또 있죠. 뭡니까? 유다서인데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인 유다서에서도 유다가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해요. 흩어져 있는. 여기서 이제 흩어져 있는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흩어져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예.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이게 바로 흩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다음에 보실 그 베드로 전서에도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흩어져 있는도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12지파라는 것은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보면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그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나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결국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12지파도 다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결론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다 이겁니다. 디아스포라 어떤 느낌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한 군데 모여 있습니까? 여러 군데 퍼져 있습니까? 퍼져 있죠.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 행사하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 정치 권력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특성이에요.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예요. 전 세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제서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이지만은 하나라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말 그대로 나그네이고 여기는 본향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디아스포라는 모두 비주류입니다. 주류가 아니에요. 사실 비주류에게는 서름이 좀 있죠.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름이 좀 있죠. 이곳에서 입는 옷들이 있는데 좀 맞지를 않아요. 철지난 옷처럼 잘 맞지를 않아요. 뭐 사실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하다가도 뭐 거리감이 좀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리감이 그냥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 보면 부대낌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직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사 밑에서 일하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참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뭔가 배제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조직력이 없는 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조직력이 없는 디아스포라예요. 세상의 비주류인 디아스포라에게 쓴 편지인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의 서신 중에서 사실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써진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주 48년경에 바울이 썼다고 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보다 더 일찍 주 40년에서 45년경에 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1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야고보서가 써진 거예요. 참 일찍 써진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세상 이야기를 한다고요. 뭔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이제 세상에 있는데 세상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뭐 그런 헷갈릴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사실 나그네인데요. 야고보서는 그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은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의 세상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에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물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야고보서처럼 질문할게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매우 무거운 질문이죠. 아닙니까? 세상을 세속의 논리로 살고 있는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말로는 아멘, 말로는 주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야고보서는 말해요. 말하자면 자신의 의지나 사탄의 지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돼요. 시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믿음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저항,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하고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라고, 이제 그만 타협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의 태도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옳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유혹이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시험에 든다 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시험에 든다고 할 때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뭐 살면서 당연히 시험에 들죠. 오늘 시험에 든 채 오신 분은 없으시죠? 예. 시험에 들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찬바람이 오는 그 세상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맞바람이 어떻게 순풍이겠어요? 맞바람은 거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바로 2절부터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이 시험의 문제를 꺼내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2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함께 읽을 때 또는 교독할 때 이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뭔가 마음의 말씀은 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통독의 함정입니다. 예, 소리 내어 읽긴 하지만은 마음으로 오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천천히 읽어도 괜찮지만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했는데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2절에 시험의 동그라미, 3절에요. 3절과 4절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과 4절에 인내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또 5절에는 지혜라는 말이 보이네요. 지혜의 동그라미. 6절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이 나오네요. 믿음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시험을 만날 때 기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받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본질 자체가 디아스포라예요. 그리고 나그네라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방향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너무 편하게 살면 이상한 거예요. 응? 반드시 저항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다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역주행하냐고 그래요. 좀 같이 가자고 그래요. 거꾸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남들 가는 대로 가라고, 이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피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역주행하라고 그래요.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험을 거쳐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깎여나가는 거예요. 모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퍼즐에 맞지 않는 그런 모난 부분들이 점차 깎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깎이고 정화되는 과정을 멈춰서는 안 돼요. 어떻게 그 깎이고 정화되는 과정을 중도에 멈추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온전한 성숙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 없는 성숙이 있었습니까? 시험이 오면 인내하세요. 인내하면 성숙합니다. 그런데요, 저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인내가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이 요구되는 거예요. 1장 3절 잠깐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그 개역개정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실현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실현이든 믿음의 연단이든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믿음이 인내를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야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방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 본향 거기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인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죠. 떠나라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달리 말하면 인내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내하면 될까요? How to do.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시험이 오지만은 시험이 없는 것처럼 그냥 견딥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면은 그때는 일단은 주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주님께 여쭤보래요. 그래서 기도하래요. 야고보는 늙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가 효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야말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 지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이라는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 여기저기에서 걸려오는 빚독촉이 있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해. 그것보다는 공급의 원천이 주님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즉 주님과 세상의 양다리 걸치고 있다면 그땐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 양다리를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마음. 이 두 마음, 이거는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지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은 한 마음이 필요하죠. 싱글 마인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에 인내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내해야 한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듯 하시죠?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아직 개운하지 않은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마지막 장인 5장에서 야고보서 5장에서 고난 중에 인내 문제를 다시 꺼내는데요. 고난 중에 인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방법과 인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시면은 야고보서는 5장에서 그 여러 번에 걸쳐 오래 참으라고 말해요. 거기 5장에 보면 오래 참으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참아야지, 고통을 견뎌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요. 바로 구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달고 좀 거리를 그렇게 걸어 다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 생김새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1장 5절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좀 언급을 했는데 3장 후반부에서는 이 지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기도 해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그 지혜의 모델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또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겹친다는 것도 알게 돼요. 시련 가운데 기뻐하라고, 온전해지라, 또 분노하지 말라는 것도, 또 가난한 자가 천국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것도, 또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산상수훈에도 있고 야고보서에도 있어요. 사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야고보의 편지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건 이상한 게 아니죠.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거워져서 풀은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람듦을 잊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한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난과 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 너무 없는 거, 재물 또 너무 많은 거, 이런 것들만큼 세속적 가치를 따르라고 압박하는 것도 없어요. 거봐, 세상 따라가야지. 그렇게 세상은 속삭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지 이러면서.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대항 문화적인 공동체예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네요. 그죠? 대항 문화적인 공동체예요. 해보세요. 대항 문화적인 공동체예요. 그런 게 세속적 가치관의 교회는 NO!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지만 비주류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시험이 바로 돈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닌데 이곳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돈의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재물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건데 썩습니다. 날아가요. 없어져요. 재물에 목을 걸고 있다가 재물이 없어지면 같이 죽나요? 그러지 말라 그래요. 재물 섬기는 일은 과감히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평가돼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면 귀한 거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죠. 야고보서 2장은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과 누더기 걸치고 들어오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교회가 그 금반지 끼고 온 사람과 누더기 걸친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말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 기준이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그 내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안 합니다. 아멘? 교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고요. 아멘?
더구나 돈이 얼마가 있고 없고의 문제로 차별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과 차별,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으면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다. 만약에 차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야고보서 2장 4절의 표현대로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차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차별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차별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데 차별 금지 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야고보서 2장 8절의 표현대로 사랑이라는 것을 최상의 법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거 문제 내려다가 참았어. 예. 야고보서에서 사랑의 법이라고 아니,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개역개정의 표현대로 최상의 법, 개역개정에서 최고의 법이라고 했구나.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지구의 법이라고 했던가, 최상의 법, 최고의 법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려고 했다가 제가 참았죠. 사랑이에요. 최상의 최고의 지구의 법이 바로 사랑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다시 부자 얘기를 꺼냅니다.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부자가 아니라 권력에 편승했던 그 불의한 부자들 얘기를 꺼내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핍박해서 그 갈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겨우 다섯 장밖에 없는데 1장과 2장과 5장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해서 여러 시각으로 말을 해요. 삶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돈 아닙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당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에 아부하면서 권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부자는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야고보는 부자를 비판해요. 그러나 야고보는 부자 자체가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그 소유물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가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소유물이 많을 때에는, 다른 말로 살만할 때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죠. 살만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가르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무조건 욕하라는 건 아니지만 욕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우상이 되면 그 삶은 멸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13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는요, 사람이 어떻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 그렇게 되었나, 어떻게 그렇게 죄에 끌려가게 되었나,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여기에 말씀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을 들었거나 그 사탄적인 자기 음성을 듣고 움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이 죄를 짓게 놓아두셨냐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예. 하나님께서 죄의 덫을 놓고 걸리나 안 걸리나 보는 일은 없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려고 뒤에 숨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그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16절에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잠깐 볼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욕심의 약속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의 약속. 욕심의 열매는 죄예요. 그것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도 되고 내 가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를 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온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는 꽃처럼 풀처럼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삐치고 돌변하고 등 돌리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기다리면서 오래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세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처럼 변하지도 않으시고 그로 인한 그림자처럼 회전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왜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그럴 수 있죠.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목적이 악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는 그 목적에는 악한 것이 절대 없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된다고요. 신앙생활 참 쉽죠? 어떻게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예외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한데 그 말씀에 예외가 나라고 얘기하고 싶어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빨리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은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분노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칭의할 때의 그런 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화낸 다음에 이거 딱 보면 또 마음 아프죠. 예. 화내셨습니까 오늘? 예. 그러니까 제발 화내지 말고 말씀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말고 뭐 하라? 화내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쉽진 않겠죠? 이러고 있는데 성경을 듣는 거 쉽진 않겠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 버리고 오히려 그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전서 보겠지만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화가 나요. 그러면 성경을 펴는 거예요.
화가 나면 성경을 던지는 게 아니고 화가 나면 성경을 펴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의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5. 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듣고 땡이 없고 듣고 실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거울 한번 가져볼래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예, 거울이 있네요, 그렇죠? 거울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울을 봅니다. 이 거울을 보는 이 행동이 있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거울을 보니까 내 모습이 좀 흐트러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좀 흐트러져 있으면 좀 이게 바꾸고, 이게 뭔가 거울을 보면서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더러운 게 있으면 떼어내야 되고, 바르지 못한 건 바르게 하고,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그런데 이 사람이 거울을 보고 분명히 이상함을 느꼈는데도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거울은 대충 보고 그리고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 믿는지를 스스로 시험하는 방법은, 믿는지 스스로 시험하는 방법은 그 믿음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행함의 이야기를 꺼낸 야고보서는 2장의 후반부로 가시면은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를 하게 돼요. 나중에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갈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태도예요, 태도.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태도에 가까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그런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죠. 운전할 때도 바로 옆좌석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안에 계시잖아요. 잊었어요? 이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잖아요. 내 양심을 정지시켜 놓고 꾹 눌러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어쩌자는 겁니까? 이분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죠. 늘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진정한 경건은 그래서 말부터 달라져요. 말이 달라진다고요. 혀를 제어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첫 번째예요. 야고보서 3장은요 이 혀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겠습니까? 자신의 말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서 말을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건 주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죄를 고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경건의 첫 번째는 혀를 제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의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세 번째, 경건은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속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올려드리는 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실천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실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장을 봤잖아요. 1장에서 일단 이렇게 단어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 그 단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1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까지 보는 거죠. 사람들은 이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천 사항들이 54개, 54개의 명령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장이 27절, 2장이 26절, 3장이 18절, 4장이 17절, 5장이 20절, 총 108절이에요. 총 108절의 문장밖에 없는데 거기에 명령문이 54개라면 두 절이 멀다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명령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 수많은 명령들은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간절함으로 보면 좋겠어요. 명령이니까 무섭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들인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그 믿음과 행함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한 믿음과 행함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 상충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완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의 표현이며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마치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자는 행함이 필요해요.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책은 보완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서는요. 저를 늘 채찍질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려면 그가 의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칭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대로 의로워지긴 했죠. 법적으로 칭의되었지만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보면 의인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칭의에 머물고 성화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야고보서 5장 16절이 말하는 의인이라 부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성화를 기대하시고 칭의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성화를 기대하시고 칭의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칭의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바꿔 나가시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농락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농락해서 되겠냐고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모두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결코 상충되는 책이 아니라 보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온이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릎 꿇으라는 세상의 메시지가 크게 들려오지만은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재물에 매여 살며 이 땅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며 누구도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공동체의 지체들을 대하는 진정 믿는 자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현재의 고난을 잘 통과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멸관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